성도님들, 사람이 가진 감각을 흔히 5개 있다. 그래서 오감이라고 하죠. 이 오감은 우리가 아주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감이 뭡니까?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 이렇게 5개죠. 이 5가지 감각을 정상적으로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의 인지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보면 이제 인지 능력이 떨어질 때 언제 떨어집니까? 귀가 잘 안 들립니다. 눈이 잘 안 보입니다. 뭐 이럴 때 이제 인지 능력이 점점 떨어지죠. 실제로 또 유아들 교육시킬 때 보면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인지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뭐 만들기도 하고 뭐 이렇게 돌아다니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감이 우리가 무엇인가를 인지하는데, 그러니까 알게 되는데, 느끼고 아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감이 모두 다 중요하지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5가지 중에 특별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청각입니다. 듣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반면 조심하고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시각입니다. 그렇다면 왜 시각을 주의해야 되고 청각을 발달시켜야 되냐? 그 이유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특징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보이시는 분입니까? 보이지 않는 분입니까? 안 보이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 시각으로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시도는 굉장히 무의미합니다. 굉장히 특별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시각으로 하나님을 내가 보려고 하는 건 굉장히 무의미한 시도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시각이 왜 무섭냐? 까딱 잘못하면 하나님보다 뭐가 먼저 보이기 때문에 이 죄악된 세상이 먼저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적인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이 같은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시인은 이제 들음을 강조하는데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듣는 자가 받는 유익과 듣지 않는 자가 받게 되는 불이익을 분명히 확실하게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자, 여기 보시면 동사들이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들을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3번씩이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당연히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보이지는 않지만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말씀하시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는 오감이 다 필요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말씀하시는가? 우선은 이게 칼빈의 이야기인데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 계시하십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 계시하신다. 이게 칼빈이 이제 일반 계시라고 하는데요. 근데 성도님들, 자연 만물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연은 우리한테 말하는 겁니까? 보여지는 겁니까? 보여지는 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 피조물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의 창조 피조물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뭐가 들리냐?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인데, 그 다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하물며 너희에게는 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물며 우리를 돌보시지 않겠느냐 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자연을 보면서 우리에게 들리는 겁니다. 참 오묘하죠. 보는데 들립니다. 즉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입히고 먹이고 보호하겠다, 내가 너를 돌보겠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 창조세계 자연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칼빈의 말이 이게 불확실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불확실하죠. 그래서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은 뭘 통해 들을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걸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즉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려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 읽을 때도 이제부터 태도가 중요해집니다. 내 눈으로 읽지만 내 앞에 하나님께 서셔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라는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설교 말씀 잘 들어야 하면 물론입니다. 이게 지금 되게 근데요. 또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에 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는 참 책임이 막중합니다. 딴소리 안 해야 되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연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깊이 듣고 마음에 뿌리를 내려야 뭐가 생기냐? 믿음이라는 게 생기는 겁니다. 믿음의 눈이 떠지면 그 다음 하나님과 동행함을 알고 우리의 신앙의 성장, 성숙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받는 자가 받는 유익을 오늘 시인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잘 듣는 자에게 생기는 게 뭐라고요? 지혜와 명철이더라 라는 겁니다. 죄송한 표현입니다. 좀 세게 말하면 영적으로 규모거리가 되면 영적인 벙어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표현이 좀 그런데 영적인 청각장애를 가지면 즉 안 들으면 지혜와 명철을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또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또는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을 때 우리가 뭐가 생긴다고요? 지혜와 명철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 본 3절 말씀이 주는 교훈대로 지혜와 명철을 말할 수 있는 자격은 누구에게 있냐? 잘 듣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자격이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걸 귀 기울여 듣고 내 마음에 담아내지 못하면 우리는요 어떤 지혜도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 인간의 말에 자꾸 집중하면 인간의 말에는 물론 지혜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우리 성도님 잘 아시겠지만 인간의 말에는 지혜보다는 곤모술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지혜의 근원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들을 때 우리 역시 지혜와 명철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자가 받는 유익, 5절 말씀에 하나 더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하나님 말씀 귀 기울여 듣는 사람에게 뭐가 사라진지 아십니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이게 좀 신기하죠?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위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요 용기 없는 사람에게 용기가 생기고요, 하나님 말씀 귀 기울여 들으면 환경이나 상황 때문에 참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왜? 하나님 말씀 안에 아까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위로가 있는 겁니다. 헤쳐나갈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님들이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사단은요 자꾸 우리에게 뭘 틀어막는지 아십니까? 귀, 듣는 걸 못하게 하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가 뭐만 못하면 딱 이것만 막으면 믿음이 못 자란다는 걸 압니다. 뭐만 막으면 됩니까? 듣는 거.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듣는 것만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 사람의 신앙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 귀를 어떻게든 막으려 하는 겁니다. 듣지 못해야 지혜롭지 않을 수 있고 듣지 못해야 두려움에 떨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성도님들은 세상이 두려워지고 환경이 두려워질 때 우리 귀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때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어려우면 안 들으려고 하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약간
죄송한 표현입니다. 성질이 날 때가 있잖아요. 성질이 나면 하나님한테 들으려고 합니까? 안 들으려고 합니까? 하나님한테 성질이 났는데 들으려고 합니까? 안 들으려고 합니까? 안 들으려고 합니다. 이게 사단의 술수라는 겁니다. 오히려 뭐가 잘 안 돼서 화가 나면 그때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지혜를 얻고 용기를 얻는 겁니다. 네, 지금 밑에 계신 권사님께서 아멘이 아니라 맞아요 이러셨어요. 제가 웃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에 깊이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둘 때 다시금 우리한테 뭐가 생겨나는 겁니까? 지혜가 생겨나고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난다는 겁니다. 믿음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고 시인은 듣지 못하는 자가 받는 불이익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이라고 합니다. 자기 재물, 부유함, 자랑하는 자.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는 자는 자기 것만 자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14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결정적인 게 나옵니다. 그들은 양같이 스올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올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심판이 있다는, 멸망이 있다는 겁니다. 신나게 자기 손에 쥔 거 가지고 자랑했는데 그 결과가 뭐더라? 결국 멸망의 길로 가서 지옥불을 맛보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게 듣는 게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알고 보면 듣지 못하는 자가 받는 심판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엄청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자가 이 세상을 이길 힘과 지혜를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는 이렇게 무시무시한 심판을 받게 된다면 우리 성도님들 선택을 뭘 해야 됩니까? 명확하지 않습니까?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여 살아가셔서 이 험한 세상 지혜와 용기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